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계라는 제목입니다. 징계, 무거운 제목이에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목이지만 우리 영적 침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의 17번째 제목이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 오늘 본문에도 이 낙심이라는 말, 영적 침체에 해당하는 말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 낙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 낙심이 일어날까? 성화의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맘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이끄신다는 말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길이 각자마다, 여러분과 나, 여러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가지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는 그 길 걸어가면서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의 종국은 똑같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 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끌고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몰라서 우리가 죄와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 때로는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여기 징계만 있는 게 아니라 징계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일과를 했지만 5절에 보시면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와 꾸지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하게 다루실 때, 또는 무정하게 다루시고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나 사랑 안 하나 봐, 하나님은 없나 봐, 심지어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모르는 탓에 우리는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침체되는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니까 징계한대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끔찍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채찍질하심이라. 아이고, 어떻게 채찍질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용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거룩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또 때로는 채찍질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부모 없는 자녀다.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라는 사실일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부모는 징계를 행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징계합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징계합니다. 괴롭지만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징계하다라는 단어는 이 파에디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이 단어는 이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교육이라는 단어예요. 파에이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교육이라는 단어라는 말로 사용될 때 이건 학교에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징계라는 말 그 이전에 교육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가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으로 성장시켜주고 사회화시켜준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 학교에 들어가면 이
파이데이아라는 곳에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면 수사학을 배우고 문법을 배우고 고대 그리스 철학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의학도 배웁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체조와 레슬링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회에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지적으로 건강한 그런 인재로 커가는 그 과정을 징계라는 단어, 교육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꾸지람이 있잖아요. 꾸지람은 누군가가 잘못했거나 실패했을 때 이해하도록 그 잘못이 무엇인지,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징계라는 것의 목적인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교회의 모든 재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어떤 때는 책망과 징계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징계, 이 인생의 고난의 학교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기뻐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9절도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징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계시록의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책망받고 징계 받을 때 낙심해서 낭망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말은 눈물 찔찔 흘리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 그 원어에 가지고 있는 말은 방향 전환이에요. 지금 그대로 살아온 그 자리 가운데서 회개하고 이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과 과정들, 하나님의 계시와 내용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루신 역사 자체가 다 바로 이 교리, 징계의 교리에 대한 긴 주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이든지 어디든지 징계와 교육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받아야 된다, 교육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뻗팅깁니다. 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그 자리에 선생님이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누가 더 힘들어요? 선생님이 더 힘들죠. 선생님이 서 있어야 되니까 더 힘들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이 보고 가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해요. 왜요? 자기의 자유가 속박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말 한마디 못하고 졸지도 못하고 선생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니까요.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아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를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학교로 보내야 그 아이가 사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새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또 홈스쿨링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홈스쿨링도 오히려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육을 하니까 더 편할 거다? 아니에요. 더 힘듭니다. 더 부모님이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징계의 과정이 부모님이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다는 말은 아이들에게는 만만하다는 말과 동일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면 교육 과정 가운데 보내는 거죠. 그게 징계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와 고대 헬라에서는 다른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 보내야죠. 그래야 사회화되고 성장하고 온전히 되는 일이, 그리고 삶의 교정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징계의 학교, 교육, 다시 얘기해서 고난의 학교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시죠. 문제는요,
이 다양한 방식의 하나님의 징계 학교, 고난의 학교, 우리 성숙의 학교 가운데 들어갔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레슨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수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생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수업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그래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우리를 수업시키시는 과정, 교육시키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무슨 교육을 시키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유쾌하거나 유쾌하지 않거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업 시간을 잘 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로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추락하는, 그래서 추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물건이나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레슨을,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이 가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츄에이션은, 교회의 상황은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을 베이스로 하는 가정교회거든요. 그 가정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찬 예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야 뭘 먹어요? 떡을 먹어야 된대요. 잔을 마셔야 된대요.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대요. 기본적으로 회개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그 떡을,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게 아니고 죄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징계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 무슨 레슨을 저에게 하시고자 함이십니까?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혹시 나에게 질병을 준 것이 아닙니까? 묻고 나를 돌이켜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거기에 무슨 말이 쓰여져 있냐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잠자는 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깊이 잠자고 있는, 잠 많이 자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사람? 죽음 가운데 이르는 사람도 심지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제 얘기는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당신은 저주받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들은 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상. 어떤 사람은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관상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도 바라보는 거예요. 제3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의 사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단.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안정된 삶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사형 선고 내리실 수 있습니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죠.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사도단을 이끌어내신 것 같아요. 구원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과정들 가운데서 죽었구나, 이제는 죽는 자리 가운데로 가는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경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상황들을 의지하는 것, 그걸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형 선고까지 내려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셨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문제들,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생각할 때에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주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상황을, 삶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는 건강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정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학교 가운데서 우리가 A+ 받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없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과거의 삶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뉘우치기까지, 회개하기까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도 주지 않고 은혜의 마음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강팍하고 메마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이 고난의 학교, 징계의 학교 가운데 제대로 수업받을 수 없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냐?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징계학교 그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의 학교에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돼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아니 심지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고 그 학교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까? 옛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교만, 영적인 자만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도사리고 나의 영혼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제3자라고 얘기하듯이 하면서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사건, 희귀하고 예외적이고 비상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극히 큰 계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크니까 그 다음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아주 극적인,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십니까? 사탄의 사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시험은, 그 뒤에 시험은 함께 세트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참여하거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고난이 따라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이건 세트에 가까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경험하는 가운데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이미 충분해. 그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된다. 약할 때가 정말 강할 때구나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징계의 학교 가운데 배운 것이, 아무리 큰 영적인 경험,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 아무리 큰 영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징계의 학교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의 학교 가운데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 하면 죽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은사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사용하고,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 주위에서 내가 더 높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높임받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이게 영적인 위험이에요. 은혜 받은 자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위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위치에 차지하다 보면, 그러면 세상적인 방식이 어느 순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스며들었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회가 그러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당회를 보고 생각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당회라는 조직이 요새 요 시대에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 회사에서 이사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원 되는 거, 한 회사에서 임원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임원들이 이 지분을 가지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게 뭐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마치 장로님이 임원처럼 생각되고 임원처럼 여기고 임원처럼,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이 직원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성도님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고, 장로인데 내 말 안 들어? 담임 목사인데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평신도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사진이 서로 팽팽하게
또 이제 세력 다툼을 하게 되면 회사도 어려워지는데 교회는 얼마나 더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섬기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섬김 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것도 문제예요. 안주, 전진해 가야 되거든요. 주님을 아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섬기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잘하는데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 동안 탐색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빛나는 분인지 알게 돼요.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을 체험하는 건 이제와 영원날까지,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일이 평생 영원의 작업이 될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육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 가운데서 우리 안주하지 않고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세요. 교육하시고 계세요.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 훈련 학교 가운데서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 욕 아니에요? 이게 개의 강아지, 이것도 사실 우리는 개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개를 사람에게 붙일 때 할 때 이게 욕이 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사단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정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된 자, 다 이룬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징계를 베푸신 거예요. 징계. 너희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꾸짖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다 됐다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타이틀 뒤에 숨지 마세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직분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그분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징계 학교 가운데서 들어가 주님의 에듀케이션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하는 자녀라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일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져 알고 침체로부터, 낙심으로부터 일어나 나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 교육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그 꾸지람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치부하며 주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수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징계학교 가운데, 그 아름다운 학교 가운데 잘 들어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